산상수훈 말씀 16번째 말씀으로 마태복음 6장입니다. 1절 또 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 또 4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지금 이 산상수훈 말씀,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있지만 특히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성경에 참 보석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에서 일종의 부흥사경회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이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다양한 그 주제들로 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것인데, 오늘 이 6장에는 은밀한 이 구제, 또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도 주로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우리가 바리새인들 하면은 우리가 위선자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또 형식적인 신앙만 가진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 바리새인적인 모습은 없는지를 잘 분별하라, 이런 의도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이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에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규범이 있는데, 그것은 이게 구제하는 것. 사실 좋은 일이죠. 남을 돕는 이 구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세 번째가 금식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나름대로 중요한 신앙의 이 덕목, 규율로 정해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행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또 금식하는 것, 나름대로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제라는 것은 이 대인관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이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좀 낮추고 또 깨우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니까 자기 또 자신과의 또 관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또 구제하는 거, 이게 다 좋은 것인데, 근데 그들에게 가장 큰 바로 실수, 가장 큰 문제, 다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다 보이려고 했다는 것. 내가 이만큼 구제하고 있지, 내가 이만큼 기도 열심히 하고 있지,
내가 이만큼 금식하면서 나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시키고 있지. 나만큼만 좀 해봐. 나보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 나를 좀 닮아봐. 다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시선,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근데 이 부분은 관심이 없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나는 도덕적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아주 괜찮고 대단한 사람이야. 이걸 이제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님은 비판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것은 우리 성도들도요, 자기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에 들잖아요. 근데 사실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고 새신자들은 시험에 잘 안 들어요. 그냥 교회 잠깐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니까 뭐 시험 들만한 그런 건수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나그로 봉사하고 열심히 있고 기도하고 참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데 그때 또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지난번 잠깐 얘기했지만 제 후배 목사가 있는데요. 이제 교인이 이보다 조금 더 많아요. 네,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코로나 때 식사를 안 했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중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는데 이제 한쪽은 우리 그냥 국수를 하자. 이제 국수파가 있고 한쪽은 밥을 먹어야지. 그래도 밥을 먹어야지 머리 쏜 사람들인데 밥을 먹어야지 이제 밥을 먹자는 파가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서 이 권사님들 중심으로 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그 교회에서 간단하게 먹자. 국수나 우동 그런 걸로 하자. 근데 이게 좀 장로님들이 있는 곳에는 밥을 먹어야지. 그래서 서로 이제 갈등과 싸우게 된 거예요. 남들 다 교회에서 중직자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의견 다툼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국수파, 여기는 이제 밥하는 파, 이렇게 서로 나눠지게 되면서, 이제 자꾸 밥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국수하는 거에서, 그러면 밥을 하십시오. 그럼 당신들이 음식도 준비하고, 밥을 좀 메인 반찬도 준비하고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그건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거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교회에서 한 행하는 일을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요즘은 이 교인들이 이렇게 봉사를 잘 안 하려고 한대요. 큰 교회도 그러고 교회에서 이런 봉사하고 이런 그 수고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밥차가 있대요. 밥차. 그러니까 주일마다 한 1인당 한 6,000원, 7,000원씩 계산을 해서 돈을 주면 이제 뭐 50인분, 30인분에서 밥차가 온대요. 이 밥차가 와가지고 주일날에 이제 거기 이제 다 음식이 다 조리돼서 온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밥만 푸고 이제 먹으면 되니까 이 밥차가 와가지고 이제 거기 1인분 뭐 딱 50인분에서 딱 주면 거기 마켓에서 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애들끼리 다 이제 먹는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분이 우리도 이 밥차를 그러면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밥차를 이제 오게 한 거예요. 트럭에 이제 식당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잘 했는데 그대로 교인들이 이게 편하다 하면서 그대로 뭐가 문제냐 했더니 교인들이 그 뒤로는요 아예 교회 일을 하나도 안 하려고 한대요. 목사님 돈으로 해서 뭐 청소하는 사람들도 부르면 되고 봉사를 하나도 안 하려고 하는데 또 그게 이제 문제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분이 참 어렵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다 주의 일인데 주의 일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서로 사실 뭐 교회에서 우리가 뭐 힘들게 봉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서로 같이 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그 의견이 다르다고 하고 서로 또 맞장점서 반목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가 주의를 하면 항상 사람에게 우리가 판단받는 것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더 수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이제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여기서 이 상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하고 관련된 건데, 이들은 오직 천국 가는 것도 행위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보혈을 해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오직 다 자신의 그런 업적 행위로 행위 구원을 그들은 다 추구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상이 없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상이 없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구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도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좋은 평가받으려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으려는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이제 불지 말라. 이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소문낸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께 주실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이제 모르게 하라. 근데 이제 원문에는 이제 오른쪽에 하는 것을 왼쪽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 오른쪽, 우리는 오른손 왼손 하니까 이제 자꾸 손만 생각하는데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른쪽에서 하는 걸 왼쪽에 모르게 하라. 이 의미는 성경에서 이 오른쪽은 늘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 다 믿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 오른쪽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오른쪽이다 하고, 왼쪽은 다 사람 중심의 자기를 나타내는 것, 좀 부정적인 것을 왼쪽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가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겠다고 이제 일정 부분의 이 재산을 사도들에게 이제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다 이게 오른쪽이 생각이에요. 그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자.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마자 이제 왼쪽의 생각에 치우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운데, 이거 드리니까 아까운데 하면서 이제 일부분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사도에게 우리는 전부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도에게 성령을 속인 걸로. 그래서 결국 이 부부가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늘 오른쪽의 생각과 왼쪽의 생각이 늘 같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물질 드릴 때 이게 이제 다 오른쪽의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왼쪽의 이런 마음,
이게 이제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뭘 그렇게 섬기려고 그래? 뭘 이렇게 봉사하려고 그래? 뭘 이렇게 또 헌금하려고 그래? 너부터 생각해. 또 다음에 이런 또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건 뭡니까? 끝까지 처음에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행해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또한 이 왼손이 모르게 자꾸 사람의 생각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든지 다 사랑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나를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제가 주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랑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황수관 박사의 글 읽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황수관 박사가 어느 나이 많은 이 부모가 있는데 이 부모가 이 아들에게 얘야 이 꽃 이름이 뭐냐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전지제 이 아버지가 나이가 좀 들으면서 이제 기억력이 점점 이제 약해지니까 아들에게 얘 이 꽃이 뭐냐 했더니 이 아들은 얘 아버지 이 꽃은 나비꽃입니다 했습니다. 근데 또 아버지가 잊어버리고 또 조금 후에 얘야 이 꽃 이름이 또 뭐냐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약간 화를 내면서 아버지 조금 전에 내가 나비꽃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아버지가 잊어버리기 전에 아버지는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지금 이 꽃 이름이 뭐냐 또 물은 거예요. 이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왜 자꾸 같은 질문을 해요 하면서 화를 이제 버럭 이제 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30년 전에 그 아버지의 일기장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의 모습이죠. 아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이니까. 그때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나에게 아빠 이 꽃 이름이 뭐냐고 물어본다. 나는 그때 나비꽃이라고 얘기했다. 근데 또 아들이 잊어버리고 아빠 이 꽃 이름이 뭐야 물었는데 나는 그래서 나비꽃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다. 근데 아들이 나에게 32번씩이나 나에게 이 꽃 이름을 이제 물어보았다. 나는 이런 아들이 너무나 귀엽고 좋다. 내가 아들에게 32번씩이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나는 너무 좋다. 이런 또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면서 이 아들이 펑펑 이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 주었지만 아들은 먼저 늘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자녀는 늘 부모에게 대하면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차이다 하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을 주시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국 계산적으로 대하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계산적으로 다가가지 않는가 이런 또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죠. 근데 근본적인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4절 보게 되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아시기 때문에 결국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충분한 우리의 수고와 섬김의 하나님은 몇 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 강철왕 카네기는 부자의 인생은 두 시기로 나눠진다. 전반부는 부를 또 획득하는 시기라면 후반부는 부를 분배하는 시기가 되어야 된다. 이제서 이 미국 사람들을 미국의 부자들은 기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카네기도 자신의 사업에서 은퇴한 후에 이런 또 많은 기부를 하는 일을 이제 했는데, 그래서 미국 전역에 2,500개의 도서관을 짓고 또한 대학들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 역할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네기가 남긴 유명한 말이 부자인 채로 그대로 죽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하면서 우리는 주신 것에 베풀고 선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소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느 선구사, 이런 선구를 만드는 그런 사장님이 있었는데, 그는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했는데 심장병에 걸렸답니다. 그때 40만 원을 없어서 심장 수술을 못하고 죽어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떤 사람이 이 아이의 소식을 듣고 도움을 주어서 기적적으로 수술을 받고 생명을 이제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내가 나중에 커서 반드시 갚으리라 하면서 그는 매년 이 세브란스 병원 심장병 담당 의사를 찾아가서 자신이 그때 40만 원 수술을 받았는데 40만 원을 이제 주면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아니 이게 무슨 돈입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내가 이곳에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40만 원이 없어서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가 도와줘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환자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긴급한 환자인데 돈 없는 환자가 오면은 거절하지 마시고 이 돈을 좀 고쳐주세요. 오래전의 일이니까 4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매년 이 심장병 환자 한 명을 돕고, 그래서 아주 선구 이렇게 회사를 하면서 많은 복을 이제 받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오른손으로 왼손을 모르게 하라.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그 은혜,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 오늘 이제 주님의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삼성 비전교회 성도들 다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